찬미 예수님, 오늘은 민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는 이제 하느님께서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당신께서 머무시면서 하느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목신학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사목을 하려면 첫 번째 그게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사목을 하려면 내 자식이 몇 명인지 그거를 명확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사목 체계는 에서는 본당의 어떤 그 구성원의 숫자가 명확히 체크가 대충은 되지만 아주 명확한 어떤 그런 민수기가 숫자를 세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안 되니까 사목도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명확히 사목을 해야 되는지 그 숫자가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 그 사목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성당에서 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저희는 뭐 단체 문자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없는 번호도 많고 또 그렇게 보내도 뭐한 집에 또 번호가 하나밖에 없는 데가 이제 대부분인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파악되지 않으면은 힘들다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성당의 정확한 양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파악이 됐으면 이제 사제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사제들은 백성들을 뭐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성화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는데 사제라고 하는 역할이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어떤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가 길의 표지판의 역할이라는 거를 사제들이 좀 명확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일치의 핵심은 하나이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모세죠, 모세. 근데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아론과 또 미르얌이 이제 형제 자매들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막내인데 우리한테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너만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혼났죠. 그렇게 몸에 나병 비슷한 피부병이 걸렸죠. 그렇게 또 교회에서 주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어떤 뭔가 저기를 쳐들어가자 뭐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를 쳐들어가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성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 오늘도 그랬지만 뭐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이다 보라 그러는데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를 오신다는 거를 믿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예수님과 또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그런 역할인데 그런 전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싸움, 재밌진 않지만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먼저 사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제들이 15장에 보면 너희 이제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 재물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제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와 양떼 가운데에서 짐승들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채우는 제물이니까 제물을 향기에 비유를 해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 향인 거죠. 향을 칠 때 이제 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임금을 만나러 들어올 때 옛날 사람들은 뭐 잘 씻지도 않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향을 막 치고 있는 거기를 이제 지나오면은 몸이 아주 더러운 냄새가 그 향에 중화가 돼서 임금을 만날 수 있는, 냄새 안 나는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정화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건데, 그 향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당신 자신을 태우셔서, 하느님, 나도 인간인데 내가 탈 테니까 타서 이들의 냄새 나는 것을 내가 덮어줄 테니까 이 향을 맡으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참 향이 되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향을 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라 임금한테 간다. 근데 이 중간에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향의 재료가 뭐냐면 또 신자들한테 봉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봉헌, 신자들이 이미 내 것을 이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봉헌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어떻게 돼요? 이미 정화되기 시작하죠.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인정받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서 이제 봉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사 때 봉헌을 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게 이제 향을 받는 것처럼, 어떤 때 뭐 대미사 때만 향을 치지만 그냥 봉헌하는 것 자체가 사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이 향을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인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요런 중간에 사제들의 이런 역할. 그래서 뭐 제물은 죄를 위한 제물도 있고 친교 제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첫 번째 뭐죠? 반죽한 것 중에 첫 번째를 좀 떼서 이렇게 주님께 봉헌하는 거, 뭐 약간 11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치지 못했던 것, 그게 이제 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물들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그 제물을 봉헌하는 것 자체가 그 자기의 죄를 씻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짓는 죄를 벗는 제물, 실수로 지었을 때 제물을 이렇게 바쳐서 사제가 받아서 이렇게 바쳐주면 그 죄가 없어지는데, 안식일을 어긴 자,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본 거예요. 나무를.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큰 것도 아니고 불 떼려고 나무를 주었는데,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세에게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왜 재물 얘기하다가 안식일이 나올까요? 안식일도
뭐의 일종일까요? 재물의 일종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7일을 받았으니까 하루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은 재물이나 시간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려면 이제 봉헌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계명을 이제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예배인 거죠. 그런데 기억하라고 옷자락에 이제 술을 다는 그런 길게 늘어뜨린 이제 술 옷자락에 뭐 이렇게 약간 뭐 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이게 뭐 자주색은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사용을 했고, 약간은 뭐 임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자주색은 피의 색깔이라고 보는 게 낫죠. 내가 재물을 봉헌하는 건 내 피를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피를 생명을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라. 내가 굳이 왜 혼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럼 몰래 이혼해야지? 그러는데 이미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럼 좀 더 살아봐야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은 결혼 반지 같은 것도 이제 내가 결혼한 거를 잊어버려야지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근데 이제 결혼 반지 볼 때마다 어머 결혼하셨네요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못된 짓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로서는 그냥 미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재물 봉헌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 이야기가 나와요. 코라와 아비람과 다탄. 그러니까 코라는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사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만약에 종신부제가 있다면 그런 종신부제 혹은 뭐 수녀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죠. 이제 그런 성전에 봉헌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아론에게, 같은 지파끼리 모세에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가족이었던 바로 아론과 미르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론의 같은 지파 사람이 당신만 사제고 왜 우리는 수녀님이냐? 수녀님이 아니라 아무튼 뭐 그런 것에 여기서, 그리고 이제 코라와 또 르우벤의 자손들, 이제 또 다른 지파의 자손들 중에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형제들이네요.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온은 여기 나오고 별로 뒤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16장 1절에 보면 뻔뻔스럽게로 나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뭔지 또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뭐냐면 라카흐예요. 라카흐. 라카흐는 이제 뭐라면 영어로 얘기하면 테이크에 테이크. 내가 가져간다. 근데 이들이 뭔가를 취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뭘 취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제직을 취하려고 모인 거죠. 근데 사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재물을 봉헌해서 그 재물을 하느님께 향으로 봉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향도 나와요. 왜 너희들만 하느님 중간에 서가지고 향을 봉헌하니? 우리는 여기서 밖에서 막노동을 하는데 짜증나 죽겠네. 같은 집한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테이크라고 하는 이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또 아카르, 그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뭐 그래가지고 아카르 뭐죠? 야카흐라는
동사로 바꿔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바꾼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해 안 간다고 그냥 그대로 써놓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번역을 하다가 보면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죠. 뭐 생명나무를 먹었다. 생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원어인데 아니 나무를 어떻게 먹냐 그 생각을 하니까 나무 열매를 먹는 거지. 그게 또 없는 열매라는 거를 근데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나무가 사람을 상징하고 근데 사람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또 뭐야?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면은 성경에 이제 번역되는 그런 거에 많은 조금 문제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사제직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는데 이제 뒤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론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데 당신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다 거룩한다. 온 공동체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계제도의 질서. 왜 누구는 사제고 성직자고 왜 누구는 수녀님이고 또 왜 누구는 평신도고 누구는 또 주교님이고 누구는 왜 교황님이고 왜 이런 거를 우리 다 거룩한데 이제 이런 게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게 이제 모세가 겸손해진 거죠. 그거는 우리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건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고 이걸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중개자인지 누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미사할 때 중간에 서는지를 내일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향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랄까 아무튼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손에 든 요 이제 향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제물을 바칠 때 이런 이거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들을 뭐 하나씩 가지고 와라.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느님께 이 백성들의 제물을 봉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내일 아마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성 사제직. 그러니까 왜 여성들은 수녀님은 사제가 안 되냐. 물론 성공회는 이제 여성 주교님까지도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런 왜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성막의 일을 맡기시고 이게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모자란단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나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일반 신자들은 못 오는데 일반 신자들은 감실에 키는 못 꽂잖아요. 근데 사제는 감실을 열잖아요. 근데 또 수녀님들은 키만 꽂고 감실을 열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내 사제다 이런 거죠.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이제 사람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다탄과 아비람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이제 코라예요. 코라 한 명이고 다탄과 아비람은 아까 르우벤의 자식이었죠. 르우벤은 또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자인데 뭐 이런 거죠. 뭐 세상에서 뭐 돈이 많거나 성공했거나 뭐 어떤 내가 국회의원이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겁이 났는지 우리는 거기 안 가.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당신은 당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준다고 그래놓고 못 데려다 주면서 뭘 잘났다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그러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 눈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바치는 것들은 어떤 사제가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것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제물은 내가 그 중간 입장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 제물을 받아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다. 하느님도 저들에게 은총 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대사라고 하는 거죠. 전대사, 한대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신교에서는 또 없는 말을 지어냈어요. 면죄부라고. 저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향을 바치면서 사제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바치는 거? 이들의 죄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중간 입장에서 근데 저들은 우리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는 이제 저들한테 복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제 콜하게 이제는 아론의 그 증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그렇게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이들과 함께 반역한 사람이 250명이 됐어요. 그러면 향로가 250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 니네 둘만 좀 떨어져 있어. 내가 그냥 다 죽일 거야. 근데 뭔가 정확도가 없어 보이는 그리고 죄인들은 또 따로 있는 건데 뭔가 정확도가 없죠. 그쵸?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놈들을 아주. 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골프 치면서 신부님이 막 뭐 그런 웃긴 얘기도 있잖아요. 스님과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뭐 안 맞네 뭐 했는데 신부님도 막 욕하면서 뭐 진짜 안 맞네. 하느님이 저런 몹쓸 것들 그러면서 번개를 내리쳤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도 진짜 안 맞네. 뭐 이런 그런 정확도가 없는 하느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중재가 모세와 아론이 선택해서 중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거죠. 고해성사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권한이 바로 사제들에게 있다. 재물을 봉헌하고 그것으로 은총을 주는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다. 그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 거처 주변에서 물러나 있어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과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공동체에 일렀더니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었고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근처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나자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라고 하고, 이제 저승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이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중간계에 있는 거고, 땅에 이제 용암이 있고, 그럼 지옥인 거고, 하늘에 이제 천국이 있는 이런 삼중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저승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아론의 지파인 코라의 본인들도 내가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레위인들이면서 이제 사제의 역할을 하려고 이제 향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쓸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향을 치는데, 그 불은 하느님께서부터 내려온 그 거룩한 불로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가져온 더러운 불로 자기들이 뭔가 인간들의 어떤 죄를 없애는데, 향을 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거기서 불이 하느님 나와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는 직접 하늘에서 그냥 불이 이들에게 떨어져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제단 위에 살려져야 되는 건데, 이들이 그 불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 영화 마블에서 하는 그 영화 뭐죠? 아무튼 뭐 거기에 그 인피니티 뭐 돌을 이렇게 장갑을 끼서 탁 하면 뭐 반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근데 이제 이걸 탁 하면은 그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언맨이 본인이 이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탁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죽죠. 그런 것처럼 그 은총도 감당할 수 있는 너희들은 존재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래, 그래, 향 가져왔어? 그럼 내가 불로 붙여줄게. 근데 안 될 걸, 너희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걸. 근데 불로 붙여주긴 하는데 이제 그 불을 감당할 수 없어서 250명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받아 죽은 이들의 향로로, 이제는 이들이 가져온 이 향로 있잖아요. 이것으로 이제 뭐를 만들게 하느냐면, 이들이 이제 일단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성령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불을 쐈기 때문에 이 향로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어디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모아서 제단을 내다가 씌워라. 향로를 녹여서 이 제단 250개의 향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단에다가 씌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제단에 씌울 수 있는, 제단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역할인 거지, 그 중간에서 제단에서 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재물을 봉헌하는 그 사제의 역할은 그들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질서를 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또 이들의 죄를 이제 있으니까 이들을 좀 쓸어버려야겠다. 왜 그렇게 하느님은 계속 쓸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는 바로 아론의 사제의 역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한테 빨리 향로 가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느님이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서서 향을 쳐라. 그러니까 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향을 치고 있는 그 이후에는 산 사람이고, 그 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봉헌한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봉헌한 예물로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사제로 뽑아서 그 예물을 당신과의 사이에서 바치라고 한 그 사제 뒤에 서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느님과 사이에 서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느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내가 직접, 왜 내가 예수님이랑 만나서
죄 용서받을 건데 뭐 재물 봉헌하고 내가 직접 하느님께 바치는 거지. 사제가 뭔 소용이 있어.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사제직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다 사제야 뭐 그렇게 하며 이제 이 구약에는 이랬으니까 뭐 신약에는 우리가 다 사제야. 천만의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제들을 뽑고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모세처럼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면서 네가 매면 하늘에도 매였고 네가 풀면 하늘에도 풀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 권한을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런 것을 거부한다면 그렇게 주고 파견하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구원이 어려워진다. 물론 뭐 그런 분들이 구원을 다 못 받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는 아무래도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죽은 이들과 산 이들, 그러니까 사제는 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에게 주는 권한이 얼마나 곧 당신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어떤 것까지 해주냐면 아론 보고 좀 지팡이 하나 가져오라고 해라. 12지파 중에 지팡이를 꽂아놓고 이제 꽂아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삭이 이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아몬드 열매까지 이렇게 맺히는 그런 내가 뽑은 사람을 알려줄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제들이다. 이렇게 사제인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레위이 이거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팡이에서 싹이 돋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는 이제 지성소에 있는 개혁의 궤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제들 선택된 자만이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제와 레위인들의 이제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재물 봉헌하는 게 나왔잖아요. 또 재물 봉헌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제직이 유지가 되려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면 재물을 봉헌하게 하는 게 잘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신부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조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니 돈 얘기를 좀 하면 될 텐데 저는 돈 얘기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제들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봉헌하는 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물을 봉헌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제에게 가고, 또 우리 수녀님들도 또 신자들이 봉헌하는 게 하느님께 봉헌한 건데, 이게 이제 11조로 봉헌한 건데 또 수녀님 또 생활비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내가 봉헌하는 것들이 이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 그래도 선택받은,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그 사람한테 가도 나는 괜찮은 거죠.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사제직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 돈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전혀 봉헌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내가 그거를 받아서 하느님께 향으로 해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봉헌을 하는 게 사제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11조도 안 바치고 재물 봉헌도 안 하면 그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그냥 미사망하고 그냥 성체만 영하고 올래.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죽는 만큼 그분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히고 또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그 빈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내 자신이 이를 전혀 죄를 바치지 않으면은 오상의 피오 신부님한테 마귀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상의 피오 신부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마귀입니다. 그게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예. 내 안에 있는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치는데 그게 하느님께 바치는 건데 사람들에게 간에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그게 하느님이 뽑아주신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에서는 뭐 정말 헌금을 100원, 200원밖에 안 해요. 교무금도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세금을 받아, 종교세를 받아서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한테 바쳤으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건데 세금으로 나라한테 바쳤어. 그게 그럼 사제가 신자와 나라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는 거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제나 수녀님에 대한 존경심이 유럽에 비해서는 10배나 커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제나 또 수녀님들이 또 교만해지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위계 질서상에서는 그렇게 재물을 봉헌하게 하고 그 재물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게 하는 시스템을 해라라고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사제직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아론의 몫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해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께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야 되는 거를 하느님께서 이 사제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들을, 거룩한 것들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망청망청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이 바로 저도 뭐 신자들이 바치는 제물로 뭐 사제관 운영도 하고 뭐 미사예물도 받고 활동비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 어떤 위계 질서가 생기고, 그렇게 위계 질서가 있을 때 사제직을 수행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제나 또 이런 것에 대한 존경심이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으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제예요, 부제. 사제도 아니고 부제가 이제 주교님 부제 복사수고 주교님 어깨를 이렇게 그 룻가라고 한 놈이었는 아니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제였는데 주교님 어깨 동무를 어깨를 주교님 뭐 이러고, 이게 어깨라는 건 또 사실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뭔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본당에서 뭔가를 하자 그러면은 신자분들이 우리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사제들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일하는 게 너무 쉬워요. 뭐 독재하기도 쉽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한 게 바로 예물을 하느님께 봉헌해서 그 예물로 이 사제단이나 또 성전을 이제 뭐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게 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뭐 보통 소금은 이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하느님의 어떤 축복이 함께 섞여서 이렇게 오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돈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너와 내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거. 욕심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이렇게 어떤 재물을 봉헌하고 11조를 봉헌하는 것들이 사제가 갖게 하는 것이 이 위계 질서에
정말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건지는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그냥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거로만 했지, 아주 명확하게 정말 이런 것들이 사제들에게 이렇게 가게 하면서 위계 질서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성경이. 레위인들도 뭐 수녀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1조 전부를 레위인들에게 제산으로 준다. 신자들이 낸 11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물, 막 그 뭐 희생 제물, 뭐 내 속죄 제물, 뭐 친교 제물, 뭐 이런 거 번제물, 이런 것들은 웬만하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사제에게 가고 11조, 모든 건 당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레위인들이 그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누구에게 내요? 아론한테, 사제한테. 이게 질서를,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줘야 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를 하느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 잡히게 하는 거고, 그 질서를 잡는 그 방법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황님께서 이렇게 향을 치는 거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런 향을 이렇게 치는 건데, 우리는 향을 왜 못 치냐 막 열받는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뽑아주시고 파견해 주시는 그분이 하느님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뭐 정치 이야기를 신부님들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를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런 것에 물론 그런 것도 신부님이 너무 본당에서 이런 편도 있고 저런 편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본당이 갈라지게 하는 건 참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신자분들도 그런 어떤 뭐 편향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야 내가 사제해도 뭐 너보단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옷 벗어라 막 사제 물러가라 나는 성당 안 나갈랜다 그런 것은 하느님이 어차피 심판하시는 거고, 하느님께서 뽑아 세우신 그런 사제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물을 봉헌하면서 나의 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